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를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아는 것. 철학, 모든 학문의 시작,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큰 지혜, 엄청난 지혜와 학문이 있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어나서 하나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이웃들, 친구들을 사귀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경험들, 좋은 일도 만나고요, 또 나쁜 일도 경험하면서 결국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나면 자라나는 것만큼 우리는 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이 뭡니까? 우리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것,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 믿음에 있어서 나를 아는 것, 내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느냐? 과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없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죠?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던 나, 하나님의 구원 밖에 거하던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끊어졌던 나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타락함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는 이게 180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타락하여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내 자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존귀함, 하나님의 은혜, 성도로 부름받은 이 존재,
이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뭐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물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아라.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제발 알아다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외침,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성소라고 합니다. sanctuary라고 해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자리.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장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장막을 짓도록 하세요. 장막. 너희들이 장막을 지어라. 내가 내 이름을 그 장막 위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죠.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그 성막, 거룩한 장막 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에 늘 언제나 큰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늘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는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왕궁은 너무나 의리하고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그 장막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평생 장수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옮겨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그 예루살렘 중심 가운데 그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소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자리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요.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이렇게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전도 회파되어지고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 1세기가 가까워지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너무나 이렇게 수리도 필요하고요. 공사도 필요한 거예요.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증축하는데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치들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을 팔고, 어떤 사람은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상을 이렇게 놓고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세요.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이 헤롯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이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것, 그 성전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컬어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막 혹은 성전 중요한 기능이 뭐죠?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그런 성막이나 성전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본체, 실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전, 성막의 이것이 그림자라면 거기에 대한 실체, 본체는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실체가 오셨어요. 본체가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성막이나 성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실체,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건물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나 껍데기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간판을 의리하게 붙여놔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바로 주님은 주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대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세계, 이 땅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성전 대신 주님, 본체 대신 주님은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바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를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바라보시고 내 옆에 있는 자매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나 권력이 있느냐 이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로 그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냐,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성전인 것처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증, 여기에 대한 확증으로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것이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말로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요 성막 혹은 성전 그것도 제한적으로 아주 특별한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마다 구름이 보이고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며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급하신 거예요. 바로 몸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날마다 초청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고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못된 심보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쏟아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 거짓된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순종하고 반응하고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교회라는 존재가 너무나 하나님의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사랑, 모든 마음이 바로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심이 늘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뭐 비즈니스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는 취미 생활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아들, 내 딸. 이거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늘 언제나 부모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도 내게 있는 이 자식, 내 딸, 내 아들은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 배워도요. 부모라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고 바쁘셔도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실 수 있어도 이것만은 양보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면, 해꾸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문에 더럽히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더럽히면 옆에 작은 숫자로 1 해서 가로 1이 있죠. 있습니까? 그 맨 밑에 가면은 맨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어요? 멸하면.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성전을 망가뜨리면, 성전을 훼손하면,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서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요. 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멸하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교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힌다든지 교회를 멸한다든지 교회를 망가뜨리다든지 교회를 훼손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중에 자식이 9이든 10이든 부모는 똑같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맞아 죽더라도 부모는 가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대신 맞더라도.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부모는 누구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있었고요. 초대 교회마다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안팎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안팎에서. 외부적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때려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자밥으로, 맹수들의 밥으로, 또 화형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가죽을 벗기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로마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도 수없이 그런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부터 해서 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쪽 북한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곳마다 뭐를 멸하는 거예요? 교회를 멸하는 겁니다.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더럽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집단 소용소에 보내고요.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최악의 나라 넘버원이 어딘 줄 아세요? 북한이에요, 북한. 지금도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성경 보다가 들키면요, 총살이에요, 총살. 그런 동영상 보셨어요? 저 봤어요. 예수쟁이.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서 공개 총살이에요. 거기 다 공개 총살이에요. 공개 총살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주여! 외치는 거예요. 북한의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외치지 못했던 것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외치다가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정부를 추종하고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고요. 특별히 김일성 주체 사상은 교회와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 교회를 박멸하는 존재입니다. 공산주의를 더 넘어가서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김일성을 세워두고요. 김정일을 세워두고요. 우상 독재, 그것이 좋다고 무분별적으로 따라가고요.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여기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의 동포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 지금 70년 이상 잡고 있는 그 정권, 엘리트 집단, 몇만 명에 해당하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자들, 그 사람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흔들고 넘어뜨리고요, 훼손시키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이런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분쟁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시기가 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분쟁하고 분열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쪼갈라지고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뉘게 하고요.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얼마나 쉽게 찢어지고 갈라지는지. 여러분, 재직이라면 결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까?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를 조정하고요. 장로를 조정하고 권사를 조정하고 재직들을 조정하고 성도들을 조정하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목사를 험담하거든 여러분 그렇지 듣고 있었으면 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누가 장로 욕을 하고 험담하고 우리 교회 장로가 어떻대 우리 교회 권사가 어떻대 그러면 여러분이 말해 줘야 돼요. 누가 그러더냐고. 그걸 듣고 그렇지 교회가 쪼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것 그건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세력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단이 있어요. 이단.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요. 교회 내에서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요. 믿음에서 결국 떠나가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들 초대교회 가운데 팽배했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단적인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에 자생하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되어져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고 잘못된 그런 게 접촉해가지고요. 그것이 옳은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잘못된 쪽으로 가다가 자기만 가면 자기만 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카톡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현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거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킨다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현혹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믿음에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그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지, 거기에 부름받은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비록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파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재직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언제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도 있다는 겁니까? 병든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건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가 많은 교회, 병든 성도들도 와서 건강해지고요. 새롭게 강건해지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이 모습, 그런 구석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마지막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순종하며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늘 언제나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지, 성도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바른 성도,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서 또 우리 모든 재직들 그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